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국 그 계시는 그 교회들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계시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어저께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의 교회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앙겔로스죠. 앙겔로스는 천사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렇지만 또 앙겔로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사역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익숙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도시가 있었을 텐데 로마 같은 도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3년 동안 머무르지 않습니까?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또 다녀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에베소를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하게 될 때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게 되죠?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누가 여기에 왔었다고요? 그렇죠. 요한. 예,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어제는 마리아의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느끼고 알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 교회들에 대한 계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reveal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근데 결국에는 감추어졌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무언가 계속해서 덮여졌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되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결국 에베소 교회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큰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니까 뭐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교회 뭐 이렇듯이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각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었겠죠. 그 지역도 그렇게 좁은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뭐 선교 전략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뚜렷한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God feare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경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대상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God fearer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동이나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저쪽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확산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교역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렇죠.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뭐죠? 그렇죠.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우리 그 뭐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냥 뭐 형식상 그런 어떤 그런 남산에 가다 보면 그런 사원 하나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뭐 일을 하러 들어오든지 간에 관광을 하러 들어오든지 간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여자들이 히잡을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냥 그런 나라들 가야만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남대문 시장 가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다니는 그런 곳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 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삶을 뿌리내리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의 어떤 법이나 그들의 율법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그런 어떤 이슬람 머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떤 커뮤니티의 자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가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에베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데미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복잡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 잘 보호받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이런 어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철학의 이런 영향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죠? 아, 그래, 니네들이 예수 내 구주 열심히 불렀구나. 예수 내 구주 불러서 그래서 참 잘 견디고 참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칭찬은 정말로 의미 있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의 서신서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니골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 초대교회 7 집사, 안디옥 출신이죠. 이 사람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니골라가 있죠, 이름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니골라당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영지주의에서부터 들어온 것들인데, 그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 그때 그 세상을 완전히 굉장히 크게 지배하던 그러한 철학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했다는 것,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굉장히 그 모든 것들 인내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교회를 유지시켜 온 것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책망할 것은 있다. 무엇이냐? 그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어떤 뜨거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울면서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나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걸어 다니면서도 감동되고 눈물 나고, 찬양하면 눈물 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사랑, 지금은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첫사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화목제물 삼으셔서 피 흘리시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시니,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보다 앞선 모든 것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앞선 것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뭐 어떤 것들, 내가 정말 잘 견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그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리라. 생명나무 과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과실은 생명이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생명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 또 10대 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예뻐요. 뭐 생긴 게 어떻다, 뭐 이렇게 오물짝조물짝하게 생겼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명력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그 생명력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없어져 가는 건 뭐죠? 생명력이죠. 참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고 하는 거 좋지만 어떤 면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생명력은 점점 없어져 가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육체의 생명력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더 풍성하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은 주어진다.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죠. 정말 어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인내하고 견디고 했던 것들 많이 닮았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박수칠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보다 그 앞선 것들,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그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생명은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한 계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드러내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견디고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피의 그 생명이, 그 축복이, 용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가 날마다 예수 피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